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비와 홍수로 인하여 곳곳이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버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이 되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주님이 나의 비전이에요.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해요. 그분의 인자심을 알기 원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도 완전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 이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극률함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나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늘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주여 성령의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길로서 주여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격 없는 내 힘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 없지만 아니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 한량없는 사랑 완전하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 마귀의 정죄 받기보다 오늘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하러 나아갑시다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주여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적셔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싸우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임내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비 피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천재지변과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죄 사해 주시고 오늘도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지만 주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과 하나님 자격에 걸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종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종,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부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싸우며 관고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하시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며 선교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여 사명 잘 감당하시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은혜의 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막 울컥울컥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너무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꼭 만나야 되고 저도 만나야 됩니다. 저도 만나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주님을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안 편안했죠.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는 비가 엄청 막 게릴라래요. 게릴라. 여기 같은 경기도권에도 막 어디들은 비가 많이 오고 간밤에도 뭐 저기 포천 막 이런 데는 많이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남양주는 싹 피해 갔는데 아우 잘 됐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 안 되고요. 같이 아파야 돼요. 네. 근데 게릴라래. 게릴라. 이 게릴라 호우라 그래가지고 게릴라는 원래 전쟁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네,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언제 이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게릴라 작전. 옛날에 그 베트남이 멸망할 때 게릴라 전법을 미군을 막 했잖아요. 폭우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비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어디를 막을 수가 없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로 여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디는 비 오고 어디는 비 안 오고. 진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mm 이상씩 오버리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인간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참 무능하다. 그런 걸 통해서 한 번씩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아멘. 예. 누가 보면 13장 4절에 어느 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대요. 실로암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뭐 천재지변이든 호구가 왔든지 아까 뉴스에 보니까 막 집도 막 떠내려가더라고. 참 이 막 소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막 그걸 보면 우리는요 무슨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이유를 알 수 없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연히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18명이 죽었는데 뉴스에 대문자가 달았어요. 18명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망했습니다. 뭐 이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 그게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18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가 더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5절. 여러분 오늘 기회를 만났어요.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호로 떠내려갔으면 여기 못 왔잖아. 그러면 여러분 떠내려가서 죽는 게 저는요 진짜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지금 저는 죽어도 뭐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죽고 나서 어디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뭐 죽는 거야 뭐가 두렵습니까? 한번 죽는 거는 정한 건데. 네? 그냥 어떻게 좀 고통 없이 죽는 거 그게 좀 바랄 것뿐인데 중요한 거는 죽고 나서 어디 가냐. 시작.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 보니까 천국 간 것 같아 지옥 간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거야. 그냥 수장돼서 아니 뭐 그 건물에 치여가지고 육신의 죽음이 온 거가 세상에서는 그거를 슬퍼하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회개치 않아서 여러분 회개치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가 망했다는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천국 갈 기회가 있어요. 오늘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혼자 더워요. 왜 마음이 막 애가 타니까 오늘 또 이게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유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냐? 예수님은 종교를 하나 만들려 오신 게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이건 우리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뭐 이번에 뭐 영화도 하나 개봉됐더라고. 킹 오브 킹 뭐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걸 보고 막 난리가 났어. 뭐 그거 가지고 또 말도 많은데 여하튼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잘 알을 거예요 아마. 그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네, 들어봤을 거예요. 안 물어봐도.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냐면 따라보세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생명을 공급받으러 우리에게 공급해 주러 오셨다. 따라서요. 목자 대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양인데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 그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생의 말씀.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 오늘 우리 아이들에도 얘기했어요. 천국 어떻게 가느냐? 야 권찬아 어디 갔냐? 권찬이 천국 어떻게 간다 그랬어? 너 잘해야 돼. 내가 방금 전에 설교하고 왔으니까 너 잘못하면 나 쫓겨나야 돼. 여기서 자격도 없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간다 그랬어? 어이 나 안 가르쳐 줬어. 이런다고 알아들은 게 아니야. 이렇게 다 알았지 원래? 영생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2절. 천국 가는지도 천국에 가는 법도 모르고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건 맞는데 그 예수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포도나무 되신 예수.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셔요?
지금 십자가 달리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엄을 말하는 거지, 저 하늘 꼭대기 되시고 거기만 계시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그래서 여지를 둬야지.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이미 제사함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고 칭함 받은 성도가 오늘 교회에 다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38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가요?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너무 잘 아는데, 상대적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른다. 복음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와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욥처럼 내가 밤낮 귀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친히 배웠습니다. 아멘. 욥기서 3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욥기서 38장 1절. 욥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회개도 했고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시작.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 뭐가 욥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 폭풍우가 일어났대. 지금 밖에 비 오니까 지금 듣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폭풍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말씀도 보고 들었죠. 근데 그가 이때는 언제냐면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그 음성으로 성령으로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정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받는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폭풍우도 왔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입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보세요. 두렵다,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이래 저런 저래 깨닫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거는 둘째, 셋째, 네 번째야. 진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랍다, 두렵다, 나는 죽을 짠가 보다. 근데 그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두 가지 마음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 따라서 경외. 두렵다는, 외자는 두려울 외자고요. 경자는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짜 폭풍과 바랑 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비 오는 날 말씀드려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렵다. 그리고 참 사랑스럽다. 아멘. 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님만이 내게 말씀하시는 증거다, 이게. 네? 따라서 복음은 증거다.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증거.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잖아. 아멘. 지금도 주님은 이 현장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오늘 이 기록된 역사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책인데, 역사책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과거의 일이고 부활한 것도 과거의 일이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 이적들이 다 과거지만, 지금도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현장에서 목격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주님으로 그분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현장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그대로 말할 때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자체는 능력이고, 그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예요. 복음을 믿는 자. 내가 뭐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가 그대로 순종하러 말할 때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갈 때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의 입술이 아니라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병마를 쫓아낼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내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저들 속에 있는 질병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런 이론을 내가 설명해야 되겠다. 예수에 관하여서 뭐 여러분 뭐 천국이 이렇게 내가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저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저는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자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 같은 심령으로 여기 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가 여러분 성전 미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안전병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받고 가야 돼요. 설명 듣고 공부하고 가면 안 돼. 해결받고 가야 된다니까. 시작. 이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 때부터 뭐가 해요? 날 때부터 못 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고 마귀에게 도둑질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모든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다 생명으로 풍성이었고 잘 살도록 만들었어요.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 우리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마귀로부터 통해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안 되는 게 찾아오고 여러분 뭐 문제가 쳐들어왔어. 아멘.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건강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복을 회복시키러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3절에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옆에 인사하세요. 당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박수 한번 쳐줘요. 내가 너무 그냥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는 알죠. 저분은 그냥 나 그냥 뭐 집사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따라간다고 분명히 그랬을 거야. 한 번만 따라, 한 번만. 내가 밥 사줄게. 밥도 얻어 드셨죠? 아마 밥을 사드릴 거예요. 맛있는 밥을 사드릴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는 사람도 뭐 이렇게. 근데도 왜 나를 이곳에 자꾸 오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내 인생은 꼬였어. 이렇게 오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는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려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려고 이 시간까지 나를 때로는 고통 중에 있게 하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5절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작.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고작 바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구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6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어. 이럴 때 그 말까지는 막 실망합니다. 은과 금을 뭔가 굉장한 걸 줄 알았는데,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은 없다는 거야. 그럼 뭘 주려고 나한테 저럴까? 종이밖에 없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당신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게 나는 확실히 느껴져.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제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아요.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어.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확실히 시험하고 확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 저와 똑같은 것 같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근데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내가 임의로 예수님 보세요. 저 안전뱅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손을 얹을 테니까 주님이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주객이 바뀐 거야. 이거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하셔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날 처음 지나간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려 보라는 거예요. 봤어. 감동이 왔어, 속에서. 감동이. 근데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돈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아멘. 생명이 없어서 이 땅에서도 고통,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것도 불쌍한데 예수 없어서, 생명 없어서, 영생 없어서 지옥 가게 돼.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멘. 아까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은 게 불쌍하잖아요. 지난주에 막 수해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죠. 뭐 때문에 불쌍할까? 저는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 중에 얼마나 천국 갔을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아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이, 그리고 그가 복음에 그냥 그 감동이 올 때 그에게 손을 얹어라. 그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공부한다고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라서 공부가 있었냐고. 아니잖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하셔야 되잖아. 때로는 긍휼하심으로, 때로는 사랑하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 육신적인 불쌍함이야. 저분은 뭐 먹고 사시나? 저분은 그래도 질병은 없으신가? 질병이 있으면 질병 때문에 불쌍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그 영혼까지도 내가 불쌍히 여길 수는 없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영혼까지 아시고 그분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그분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제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것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실 것 같아. 저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저는 그냥 제 입술을 빌려드렸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말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질병과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오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늘 병든 곳에 손 얹어 보세요. 왜 가만히 계시지? 병이 없나 보다. 문제가 있으신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나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뭘 합니까, 주님? 저는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왔다니까. 전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니까. 난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시하는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박수로 하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지. 미쳤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도 그거 다 영적인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예? 예수 이름 명하노니 평안이 말지어다. 예? 두려움은 쫓겨날지어다. 오늘부터 잠 잘 자시고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특징. 조금 더 세분화하면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자, 앞에 보여. 앞에 시작. 따라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알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들으면 이해는 돼. 공부는 했어. 알아. 지식으로. 근데 막상 여러분 그런 불쌍히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 아직도 불신자들 많잖아. 아멘 사람 많잖아.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공부해서 그래. 공부를. 성경을 공부했어. 이론으로 알아. 예수 전도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응?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내 안에 예수가 희미한 거예요. 안 믿는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질 않아. 생명력이 충만하질 않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육신의 떡도, 봐봐, 육신의 떡도,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집에 가서 해봐요. 오늘 하루만 딱 굶어봐. 그러면요, 반찬 투정하는 날 하루만 딱 굶겨봐. 어? 그리고요, 이게 좋은 생각이다. 애들 막 오락하고 게임하고 막 이런 애들 3일만 딱 굶겨. 너 밥 안 준다, 해? 주지 마! 나 그래도 오락할 거야. 그래, 오락해. 그리고 밥 주지 마봐. 하루는 넘길 줄 몰라. 한 3일만 굶기면 밥 줘. 오락해, 그냥 오락 쭉 해. 오락이고 나발이고 나 밥 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내가 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러도 가고 죄도 짓는 거예요. 죄도 힘이 있어야 죄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밥만 생각나. 3일만 굶어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것도 하고, 옛날에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꿈이 야무져. 근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밥.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 내가 아무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다 알아. 사랑해야 되는 거, 전도해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충성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시간이 없고 뭐가 상황이 이렇고 왜 스스로 속냐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귀한테 빼앗긴 것도 속상한데 스스로 속고 그것을 해결할 어떤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했잖아. 그 먹고 싶은 그거 냉면 먹으러 갔잖아. 그거 칼국수 잘한다는데 갔잖아. 그거 시간 내 가지고. 아멘. 안 갔나 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니까요. 진짜 하고 싶은 건 밤새서라도 해요. 애들이 오락을 왜 밤새서 하는데? 아마 그거 재미없으면 안 하실 걸. 하고 싶은 마음 없으면 때로 죽인다고도 안 할 걸. 그죠? 밤새서 한다니까. 밤새서. 그치? 주원아, 토요일날 밤 몇 시까지 오락했어? 네가 잘 보여서 그래.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술 담배 끊어라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야 돼. 그게 근본적으로 안 해줘. 아멘. 이거 여러분과 애들도요, 뭐 하지 말라고. 저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은혜가 없으면 주구장창 해라. 아니, 그냥 띄엄띄엄 하지 말고 계속 3박 4일 그냥 쭉 해버려. 그럼 질려서도 못해. 맞아, 안 맞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락 못하게 하는 방법. 은혜 받으면 끊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 하고 싶지가 않아. 네. 내 안에서 이게 막 너무 이게 뭐야, 이게 그지 같은 거 이거 막 이래.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굶기는 게 아니라, 굶기는 건 아까 얘기. 계속 하게 해. 그냥 너 자지 말고 계속해. 내가 밀어줄게. 계속 밀어줄게. 아주 그냥 세팅을 해놓게. 그냥 컴퓨터 2개 사주고 아주 응원해줄게. 응원. 잘한다. 3박 4일 계속해봐. 나중에는요, 아빠 미안해, 너무 지겨워, 이제 안 할게,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위험 수당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최고 좋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를 기쁘시게 할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이 안 기쁜 거예요. 반대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건 없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 육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잖아.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구제도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했어, 안 했어요? 했다 그러세요, 그냥.
예수 없는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라. 예수로 하는 거하고 예수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하고는 달라. 시작. 바리새인들이 막 구제합니다. 막 11조도 열심히 하고 막 자기 있는 거 막 없는 거 막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칩니다. 와, 저 사람은 참 착한 일 많이 한다. 예수님 잘 믿나 보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로 하는 거, 뭐로 구제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누가 있는데? 예수가 있잖아. 아멘! 네 안에 있는 예수로 해. 생명으로 해. 주님 심정으로 해. 주님의 마음으로 해. 근데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인정, 애정, 감정도 어느 정도는 사랑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용서 예를 들어서 용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이렇게 10 몇 절이냐? 하여튼 보면 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죄를 범해서 너무 미운 거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한 형제가 베드로 너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 베드로가 자기 깐에는 세게 말합니다. 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 7번 어떻게 용서해? 7번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7번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좀 하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속을 새길 때 또 용서하고 또 용서.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죠? 7번도 많이 하는 거예요. 7번 여러분 못해.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칭찬을 들을 줄 알고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70번에 7번 거죠. 70번에 7번이면 70 곱하기 7이야. 49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90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 잘못할 일도 만무하지만 용서도 못해요. 그건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용서하래. 시작. 눈 떠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7번에 7번 용서하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응? 너희는 빚진 자라고. 빚진 자인데,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래. 돈으로 따지면 6조. 6억 원이 아니고 6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죄사함을 받은 은혜인데 솔직히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잖아요. 여기 죄사함 받았지만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거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솔직하죠, 그죠? 다 용서해야 되는 건 알아. 죄사함 받은 은혜도 있고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용서가 다 반드시 들어가 있어. 아멘. 예?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어요. 사랑이라는 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용서가 돼, 안 돼? 돼요? 회개만 해가지고 돼요? 이론으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상대방이 떼어먹은 거야.
야, 그 사람 만났어. 가자마자 멱살을 잡고, 야,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잖아. 왜 안 갚어? 갚는다고 그래놓고 그 사람이 막 그냥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갚아야 되는 거 아는데 못 갚고 있다고. 조금만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좀 연장해주면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럼 용서해줘야 돼, 안 줘야 돼? 왜냐면 자기는 지금 방금 얼마 탕감받고 왔어.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고 왔으면 도의적으로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용서해줘야 되잖아. 근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가 용서를 그렇게 해달라고 제발 좀 나를 좀 봐달라고 그거를 안 봐주고 경찰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집의 종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어. 주인님. 그 종 있잖아요. 그 종.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종이 이래저래 저래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 못된 놈이네 이거. 끌고 와. 내가 너한테 탕감받은 거 다 무효. 너가 이 1만 달란트 다 나한테 갚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옥에서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서 뭐라고 나냐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흉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아멘. 그럼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냥 회개한 마음 가지고 안 되고요. 회개하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능력이 없어. 복음을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내 안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내 안에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이 오면 복음을 믿으면 용서가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건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두 가지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 13절 에베소 5장 13절 조금만 하면 끝날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음이 오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첫 번째가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 책망.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를 행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어야 할 때 나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겨요? 두 가지예요. 세상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여. 플러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들어 안 들어? 하지마! 무섭지도 않아요. 나는 요즘에 막 자괴감이 느껴요. 애들한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애들한테 무섭게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제 우리 막내는요, 나보다 키가, 오늘 보니까 키가 나랑 비슷했거든? 형보다 약간 적었는데 지금은 부쩍 커가지고 177인가 그래. 형도 따라잡았어, 형도. 하준아. 잔다, 쟤 또. 그래, 얘가요, 이제 시기를 놓쳤어. 이제 욱박지르고 때려가지고 말을 들을 때는 눈빛 봐봐. 무서워, 이제는. 일어나가, 나도 이렇게, 나 밑으로 내다봐, 이렇게.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뭐요? 막 이러면 무서워. 막 장난스럽게 또 해. 이렇게, 막 이래.
그럼 한 대 맞으면 갈 것 같아. 요즘 얘가 막 농구한다고 막 장비도 딱 사가지고 막 농구하러 다니고 얼마나 얘가 구릿빛에다가 이제는 내가 한 번 아버지한테 대들었거든. 내가 그런 전적이 있어가지고 제 피가 흐르잖아 쟤한테. 제가 아버지가 한 번 나한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그때 한 번 그랬어요. 내 이름은 진짜 이 호로 자식인데 이게만. 나 진짜 그때 왜 그런지 몰라. 저도 아빠한테 그랬어. 뭐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표정은 나 지금도 어떻게 내가 힘으로 센데 와 그런 상황이 올까봐 겁나는 거야. 그 애가 때려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가끔 그러거든요. 뭐 막 이러거든요. 애가. 그러면 내가 뭐 걔한테 힘으로 못 지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상실이 크겠냐.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뭐 근데 아버지가 주저앉으셨어. 이제 호로 자식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었어요 사실 제가.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아버지를 이해해야 되겠어. 우리 아버지는 무섭긴 했었어 사실은. 뭐 말로 안 하고 뭐 주먹이 먼저 나가시고 막 그냥 무섭긴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무섭게 하는 아버지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안 무섭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근데 안 무섭게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무서운 줄 알아 그냥. 계속 안 무서워.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게 내가 교육 방식이 성경에는 때리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요즘 여러분들은 자녀들 말 잘 듣죠? 책망하면 잘 듣죠? 한 번 말하면 잘 듣죠? 두 번 말하면 잘 듣고.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식이든 다 똑같아. 집 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목사의 가정은 뭐 다를 줄 압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랬던 이 불호 자식이 저는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부모의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배우면 내 부모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부모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 윤리로 물론 예수님 안 믿어도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인간적인 부모 사랑은 그냥 용돈 주고 밥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부모의 영혼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천국 보내는 사랑이잖아. 아멘? 이런 사랑이 없어. 저는 우리 부모한테 최고의 사랑을 주고 있다고 효도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 아멘을 세게 해주시면 나에게 힘을 나. 저처럼 효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봐봐요 여러분. 나는 어차피 금과 은은 없어. 네? 내 안에는 예수를 날마다 주잖아요. 새벽에도 주고 수요예배도 주고 금요예배도 주고 지금도 받고 있잖아. 얼마 전에는 머리 아프다고 그냥 막 오후에 찾아왔어. 기도 좀 해달래. 네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해줬지 뭐. 기도해줬더니 낫대. 할렐루야. 병 낫게도 해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보면 밥 안 사준다고 나보고 뭐래요. 그런 그게 무슨 뭐 맞지 어머니?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부모가 교육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부모가 바르게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육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여러분 자녀들 안 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이 듣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3절 시작.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어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하면 두 사람이 생각나요. 다니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인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더니 그냥 뭐 왕권을 잘 유지하고 태평성대를, 그거는 두 번째고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건 두 번째고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정자들, 대통령이, 여러분 장관들이,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막 입만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분별,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도 잘해줬지만 그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 다니엘도 여러분, 물론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갔는데 다니엘서 1장 시작.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아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지혜는요, 물론 여러분, 다른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뭐 대단한 사람들 다니는데 그보다 10배는 더 뛰어났다 그런 거야. 책만 읽으면 그냥 다 알아먹어. 하나만 가르치면 10개를 깨달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지혜가 있을지어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됐어. 다른 자기 나라 자국민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쓸 텐데 워낙 차이가 나니까 종으로 팔려왔던 다니엘을 자기 나라 총리를 세울 정도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몰라. 근데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로 똘똘 묻힌 책이에요. 왜? 시편 19편 7절부터, 이거는 봐야 돼,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성령을 받으셔서 지혜가 오시면 되겠지만, 그거 없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밖에 없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른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곤 꽃 많은 금목 쓰는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운전도 못해. 길치라. 그래서 저는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근데 좀 길을 잘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안 따라가더라고. 근데 내비게이션이 훨씬 잘 맞아요.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오류가 없어. 실수도 없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안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이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저 차대로 제가 손해보상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혜로 살아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왔는데 마귀로부터 다 도둑질 맞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빼앗겼는데 오늘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여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는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안 되고 하나님 저주받고 하나님 빼앗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신 주님으로 하나님 생명은 어때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으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라. 아버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양이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제부터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로 돼 이제 육신으로 살면 망할 것이요 성령으로 살며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긴 인생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 안에 예수도 없이 생명도 없이 그저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고 남을 용서해 보려고 애를 써보고 사랑해 보려고 애써봤지만 안 됐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원수를 보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내가 다 써도 아깝지만 구제할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듯이 아무 조건 없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사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부모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애 처음 교회 나온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주님 모르는 삶이었다면 이제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96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날마다 복음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고 기쁨을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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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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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예쁘고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은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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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들 거두리로다. 비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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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함이 배혜룡입니다. 나이는 51세고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교회를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때가 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왔을 것 같아. 얼굴 표정이 그래. 처음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우로 인한 피해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늘 그렇지만 더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아직 불신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알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재앙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사역자 모임을 이제 개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서예요.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화요일날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팀 있잖아요. 전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요. 1시부터 4시까지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시간 기도인데 3시간 다 안 해도 돼요. 1시간 하면 1시간 할 수 있는 분은 1시간 하시고 2시간 2시간 하시고 하셔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쉬울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또 얘기하겠지만 화요일 날 중보 기도 모임을 우리 사역자 모임 기도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많이 들어오세요. 안 오셨던 분들 오세요. 한번 어떻게 기도하나, 목사님 사모님들 어떻게 기도하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의 불통이 떨어지면 기도가 잘 돼요. 저 혼자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6번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저녁 집회에 참석합니다. 혹시 가실 분은 6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청년부 광야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갈 거고요. 혹시 가실 다른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뭐 다른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가면 꼭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원 광고 쓰시면 찬양과 축도 예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몰라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강도 만난 자, 하나님 죽어가는 자 있다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 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온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만세절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고 때가 되시며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잘 모르지만 이제 알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한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손에, 이제는 사람 손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었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영원히 잠대같이 범사가 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질병 저주 어둠의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지켜 주옵소서. 나라적인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교제를 나눌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